오늘 우리가 이제 주의 기도 가운데서 두 번째 강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강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은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그들의 구주가 되시고 그들의 왕 되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대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간구 속에는 나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데 그 중요한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간구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구의 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소리문답 제102문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문,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고 은혜의 왕국이 진전되며 우리 자신과 타인이 그곳에 이르고 그 안에서 보존되도록 그리고 영광의 왕궁이 앞당겨지도록 기도합니다. 여기 이 고백의 내용 속에 등장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죠?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사탄의 왕국, 또 은혜의 왕국, 또 영광의 왕국, 이런 세 가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뜻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먼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요리문답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의 왕국이 있다는 겁니다. 권능의 왕국을 우리가 쉽게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세상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권능의 왕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은혜의 왕국이다 하는 말을 우리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이 말과 같은 의미가 바로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뜻의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우주적인 주권과 권능으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도 진정한 군주는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권능의 왕국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은혜의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나라,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권능의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도 하시고 은혜의 왕국의 왕이 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온 땅의 주라고 하는 표현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용합니다. 온 세상의 주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땅만 혹은 고대 근동 사회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만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나라의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 두 왕국의 성격을 우리가 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제 한번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 다니엘은 유다 나라의 말기에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있었던 귀족 출신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2차 포로 때.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어릴 때 끌려가게 돼서 거기서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 사람으로 계속 양육을 받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왕이 융화 정책을 펼쳐서 비록 포로민이라도 잘 가르쳐서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해서 왕이 먹는 음식까지 이 외국 땅에 있는 총명한 아이들에게 먹여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 학문들도 가르치고 심지어 바벨론의 음식, 왕의 음식까지 먹이면서 했을 때 이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게 되면서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다니엘의 특징은 뭐냐면 꿈을 해석했던 사람이죠. 꿈을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바벨론 왕이 아주 중요한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해석해 주면서 여러 왕들이 바뀌게 되는 긴 시간들 동안 이 외국 나라에서 높은 관직을 수행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신앙을 굳게 붙들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한 금신상으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한 신상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데 바벨론 나라의 어떠한 술사들도 그 꿈이 무엇인가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풀어줘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걸 풀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까지 표현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 구절 우리가 추려보면 37절, 38절, 44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 곧 금머리니이다. 그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 모습인데 바로 그것이 왕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조금 뒤로 가서 4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신상이 갑자기 부서져 버립니다. 부서져 버리는 일들이 있는데 뭐라고 설명해 주냐?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그 신상은 여러 나라가 일어날 것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신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신상이 나중에 하나에 뜨여 있는 돌이 갑자기 휙 날아오더니 그 신상을 쳐서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런 꿈을 꾸고 깨어난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다니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입니다. 이렇게 그 뜻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하나의 꿈을 꾸는데 큰 나무에 대한 꿈을 또 하나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대해서도 역시 다니엘이 그 꿈은 이러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 꿈을 풀어주면서 설명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꿈을 요약하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정리해 보면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에게 맡겨주었다고 한 겁니다. 자신이 잘해가지고 세계 제국을 제패하는 그런 바벨론 나라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당신에게 맡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결국 무너질 것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마저도 손대지 아니한 돌, 옛날엔 뜨인 돌이라고 그러죠. 돌로 상징되는 한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라가 곧 뭘까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세워지게 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 혹은 요리문답의 표현대로라면 은혜의 왕국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다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이걸 권능의 왕국이라 그런다고 그랬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구속주로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기도 한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권능의 왕국, 후자를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럼 전자, 권능의 왕국을 하나님이 어떠한 수단으로 다스리느냐 할 때는 그의 권능과 위엄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럼 은혜의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의 방식은 뭘까요?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 사도행전의 중요한 표현 나타나듯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은혜의 왕국 혹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두 개의 중요한 통치 수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자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다스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다른 말은 뭘까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내가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에 있어서 그 나라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했을 때 은혜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은혜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왕국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사탄의 왕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곳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어둠의 권세 혹은 흑암의 나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은혜의 왕국과 이 사탄의 왕국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져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하나의 중요한 모토로 사용하는 것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사탄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뒤로 가서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사탄의 나라가 쇠하게 하거나 망하게 해달라. 그러나 은혜의 왕국은 날마다 더 전진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담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요리문답에서 확인하는 또 하나의 왕국이 있죠. 은혜의 왕국이죠. 영광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국. 그게 뭘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모든 내용들이 실현되는 나라를 뜻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를 은혜의 왕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사탄의 왕국과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영광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왕국이 다 그 소임을 다 하게 될 때 마침내 온전하게 완성될 왕국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영광의 왕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했을까요? 언제 임했을까요? 신약 성경 우리에게 밝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탄생하실 때 이 은혜의 왕국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우리 잘못된 개념을 수정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눈앞에 왔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돼요. 그리고 조금 뒤로 가가지고서 보면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게 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치유 사건을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모든 백성들은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다른 별칭은 사탄입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는 사실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조금 풀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코앞에 와 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멀찍이 훗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다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코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28절 가서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 언제 왔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을 때 은혜의 왕국이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는 가만히 정체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 그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디에서 설명하시느냐?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계속적으로 전진해 간다라는 사실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언제까지 확장이 되는가? 그러면 또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가 했을 때 그 답변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입니다. 그 발 아래 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냐면 그분의 온전한 통치 아래 다 굴복시킬 때까지다 하는 겁니다. 모든 악의 세력과 모든 사탄이 다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그럼 어디까지냐 했을 때 그 범위는 세상의 모든 나라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라는 겁니다. 지금 조금 복잡한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은혜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공존하고 있는 때예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언제까지 은혜 왕국이 확장이 되느냐? 모든 사탄과 모든 죄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계속 확장돼요. 그리고 권능의 왕국, 이 세상의 모든 다스리는 나라들도 지금은 권능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이 구별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이 세상의 나라와 은혜의 왕국이 하나로 통합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영광의 왕국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죄의 세력들을 다 정화하여 다 그것을 없애버리고 사단과 모든 그의 세력들을 다 꺾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두어서 영원한 심판에 가두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살게 되는 세상을 완결시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의 왕국, 은혜의 왕국, 사탄의 왕국, 영광의 왕국이란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때는 권능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의 구별이 없어질 것입니다 한 거죠. 그래서 영광의 왕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의 기도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의미예요. 이미도 임한 은혜의 왕국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서 영광의 왕국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좀 되세요?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했나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장차 어떤 세계를 살게 될지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영광의 왕국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걸 조금 더 설명으로 표현하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 포함된다. 세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시편 68편 1절 말씀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그 다음 절을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시편 68편 1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셨더니 원수들은 다 흩어지고 미워하는 자들은 다 도망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악의 세력들, 대적 세력들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단들이 막 득세하고 또 하는 것들도 사탄의 왕국이 어떻게 보면 계속 그 활개를 피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속에 포함되는 내용이 된다. 두 번째는요. B번 은혜의 왕국이 진전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은혜의 왕국에서 살고 보존되게 해달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왕국이 진전된다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결과적으로는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다? 쫓겨났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쫓겨나고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는 것, 이것이 은혜의 왕국이 진전되는 일이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도의 요청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주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게 해달라고 뭐해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은혜의 왕국이 진전되는 중요한 현상은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인가요? 여기 어디야? 여기인가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다시 그들을 소생시키고 다시 거듭나게 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계속 모이면서 이것이 세력처럼 강해지게 해달라,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 성장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은혜의 왕국에 계속 진전되게 해달라고 하는 뜻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장기바동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장기 두시면 나중에는 어떤 싸움이 돼요? 나중에 세력 싸움이에요. 세력. 우리 세력이 크면 상대방의 세력이 약해지고 우리의 세력이 크면 상대방이 우리를 쉽게 조라나도 못 건들게 돼 있어요. 바둑도 마찬가지죠. 내가 바둑에서 집을 확보하고 큰 세력을 만들어 두면 우리 진영에 예를 들어 반대편이 흑돌이든 하얀돌이든 싹 접근해 오잖아요. 그러면 돌 하나만 탁 찍어 놓으면 그 돌은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봤자 그 세력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죽어버려요. 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 장기 잘 두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력을 계속 견제하면서 자기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세력을 만들어두면 우리 세력 앞에 들어왔다가는 살고 못 나가요. 결국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세력의 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부흥이 우리 심령 속에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면서 우리의 성도들 사이에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혹은 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초신자도 믿지 않던 사람도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부흥하여 세력을 얻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것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씨가 바뀌고 내 행동 거지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안 바뀌어가면서 다른 사람 보고 말씀 전해서 당신이 믿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십시오 하면 그 말이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안 되죠.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나를 바꿔주셨어요 라고 보여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나는 여전히 그렇게 안 바뀌면서 다른 사람에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그 말이 먹혀 들어가겠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대상은 우선 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치
정원과 같아서 정원 같아서 한번 잘해두면 끝까지 잘 되는 게 아니라 정원의 특징은 잘해도 조금 지나면 또 잡초가 또 이렇게 자라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라난 잡초를 또 뽑아내야 돼요. 한번 정원을 깨끗하게 한 것으로 그것이 영원토록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깨끗해졌어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또 어느새 잡초들이 또 자라나면서 잔디들을 또 이렇게 삼키는 일들이 생겨나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계속 단속하고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것으로 또 설명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되면 거기에 은혜의 왕국이 진전되고 확장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은혜의 왕국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죽어야 비로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에 살던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갈까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 성경의 표현대로 낙원이에요. 천국에 가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말로는 천당이라는 말을 썼어요. 천국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게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사는 사람이 죽어서 낙원에 가지 못해요. 이 땅에 천국에 사는 사람이 죽어서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영혼과 분리되어 있는 육체, 썩어진 이 육체가 다시 결합이 돼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광의 왕국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최종 종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믿는 성도의 영혼이 낙원에 간다고 하는 것도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간 상태. 중간 상태예요. 이걸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최종적인 상태가 언제 결정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썩어진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신령한 상태로 변화돼서 이제 영광의 왕국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최종 상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의 모습은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은 내가 살아야 돼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438장은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우리가 궁궐에 살지 못해도 우리가 초막에 살아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곳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은혜의 왕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그 나라를 사는 법을 계속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꼭 마음에 기억하며 사시고,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영광의 왕국이 앞당겨지게 하소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마라나타 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가 예수님 기다립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 안에 포함되고 있는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의 기도를 따라 모범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득세하는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이단들의 세력이 무너지고, 반면에 주님의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력을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 선교도 역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방법이 되죠. 그리고 마침내는 주의 재림이 빨리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을 향하여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두 번째 강구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그러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오전 예배 때 불렀던 찬송 몇 장이었나요? 9장이었나요? 옛날 53장의 찬송.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4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다가 60년,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찬송 가사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게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그 영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실 때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를 힘써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는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 오늘 교훈의 결론이 됩니다. 감사와 또 간구와 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불러주셔서 세상에 많은 달콤한 이야기들 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1.1억이라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희가 배우고 생각한 내용은 그냥 한국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에게 결단코 이루어지게 될 분명한 진리의 약속임을 저희 마음에 기억해서 은혜의 왕국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왕국이 계속적으로 진전되기를 소망하고 장차 영광의 왕궁이 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